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있는 자들이 소생함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장과 또 함께 다루게 될 18장의 내용은 뭐냐면 시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함께 세력을 모아서 이 시대를 정말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만드는 그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인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결국은 뭐냐면 음녀예요. 여자기 때문에 음녀가 아니라 음탕한 여자처럼 그렇게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될 터인데 이 시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동원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지만 이제는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실은 기독교라고 붙이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스님들이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과 모든 다른 종교들이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결국 캐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WCC 운동이 결국 월드 처치 카운슬인가 그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결국은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됩니다. 서로의 종교를 무시하지 말자. 결국 모든 종교의 핵심이 서로 좋자는 거 아니냐.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굳이 너의 종교만 옳다고 해가지고 굳이 다른 종교 무시해서 싸움 날 필요 뭐 있냐. 저 이슬람 봐라. 저 사람들 보기 좋으냐? 안 보기 좋잖냐? 그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테니까 그냥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해서 함께 같이 가자.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통합하자. 그게 종교 통합운동으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종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같은 종교네. 그러니까 종교 뭐 복잡하게 서로 의식도 복잡하니까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종교를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종교 통합 첫 번째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뭐 국가 간에 많은 경쟁들이 있지만 국가 간의 그런 전쟁과 그런 갈등들이 결국 뭐냐면 돈 싸움이고 명예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이잖아요. 그 권력을 받아서 뭐예요? 가령 만약에 그 대통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직임을 줬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리만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파워잖아요. 그 파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력 이것이 결국 국가의 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시스템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은 각자 무역 하나로 서로 바쁘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FTA 통과하고 그래서 그냥 네 나라 내 나라 없이 그런 거 다 관세 장벽 다 철폐버리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다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그냥 모두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자. 그래서 서로 그걸 협의하고 그래서 서로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경제를 통합시키자. 그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바벨론이에요. 세 번째는 정치입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강력한 세력을 줘서 이제 각자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굳이 인정하지만 주권이 의미 없도록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뭐 무슨 미국,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서로 다른 나라지만 이제 뭐 굳이 다른 나라 할 필요 없냐.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자. 명목상의 대통령을 주지만 그냥 주처럼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떤 강한 단체, 유엔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치 통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통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적그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럼 뭐겠어요? 그런 거죠. 그것이 결국 바벨론이 됩니다. 정치가 결국은 어느 한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합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합치기도 하고 블록화도 될 거예요. 요즘에는 나라의 컨셉보다는 문화의 컨셉이 더 강합니다. 이슬람 중동의 사람들이 나라별로 싸웁니까? 아니면 그들의 종교별로 싸웁니까? 문화 중심이에요. 문화 중심. 중국의 많은 소수 민족들이 서로 갈등하지 나라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 나중에 다 통합돼서 이제는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그다음에 종교적 통합,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시키는 운동들을 지금 가속하고 있고 급속도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사전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결국 음녀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열나라와 함께 그 음녀를 없애버립니다. 경제를 없애버리고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정치 시스템을 각자의 주권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뭘까? 우리는 바벨론 하면은 처음에 바벨로니아, 이라크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생각만 하지만 사실 바벨의 그 기원은 그 위에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뭐 아담의 후손들은 다 홍수 때 멸망했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함이 구스를 낳았어요. 이디오피아 가문이 되는데 구스를 낳았는데 구스가 결혼했는데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구스가.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냥꾼 특별한 자예요. 그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하여튼 대가 굉장히 센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강하게 키웠나 봐요.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니무롯을 추구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들이 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들로부터 시작돼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로부터 하나님은 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한탄하면서 새로 시작했는데 다시 금방 2, 3대가 못 돼가지고 함의 아들 구스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니무롯을 통해 바벨탑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의 문화를 또 만들어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구스가 죽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누구랑 또 통을 하냐면 뭐냐면 자기 아들 니무롯하고. 보통 엄마들이 아들들의 유난히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아들한테. 아빠들은 그냥 아들인가 보다 그러는데 유난히 엄마들은 아들, 그것 중에 큰 아들한테 유난히 끌려요. 그게 그런 본능, 또 그런 집착들이 있거든요. 딸한테는 잘 안 끌려요. 근데 아빠들은 그냥 딸을 그냥 이뻐하는 것 뿐이지. 근데 큰 아들한테 유난히 끌려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통간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둘이 결혼했다면. 그러니까는 세미라미스는 뭐냐면 부인도 되고 엄마도 되는 거예요. 부인도 되고 엄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은
아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무슨 뭐 간음할까봐 그것이 아니라 아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순간 그 아들은 망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집안의 장남들 다 보세요.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다 잘못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냥 둘째나 셋째처럼 팽개쳐두면 잘 살아요. 근데 큰아들 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막 뒤로 막 집착하잖아요. 거의 100점 100이면 100 다 잘못됩니다. 왜? 그런 영들이 흘러서 그래요. 집착. 세미라스라는 여자가 결국 자기 남편 죽은 후에 자기 아들하고 통간을 해가지고 결국 애를 낳아서 담무스라는 이름을 줘요. 담무스.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은 그때서부터 뭐를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얘랑 이제 아들이랑 살잖아요. 그런데 니무롯이 어느 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바벨 지역에서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 자기 남편이 없고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아들도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세벨처럼 강력한 권력욕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자 담무스는 좀 그렇잖아요. 애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설화를 만들어내요. 니무렛이 죽었다가 환생해서 태어나는 것이 담무스다. 그러면서 그 담무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기도 한 그 애잖아요. 그 애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그 바벨의 문화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바벨의 문화들은 다 여자가 애기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화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그런 캐톨릭이 어떻게 답습하냐면요. 이제는 결국 이 사단이 뭐를 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다미성교를 만들어 종말에 대해서 희석하게 다 마지막이라가 늘 그래. 다 말세라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종말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설화를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여자의 후손 그 니무롯 그것이 근데 니무롯을 우상숭배하고 막 영화했거든요. 워낙 탁월하니까. 그런데 걔가 죽고 나니까 담무스가 니무롯의 현신이라고 딱 말하면서 그 설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창세기 그 이야기하고 거의 연결해서 나오는 걸 요거를 뭐예요? 캐톨릭에서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을 포기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남자 중심의 신 하나님은 왠지 그 성이 없는데 그냥 왠지 남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왠지 전부 다 남자 같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마리아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수천 년 동안을 해왔잖아요. 여자와 아들, 엄마와 아들을 숭배하던 그 숭배 사상 가운데 우리도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예수. 그래서 캐톨릭은 주로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더 강하잖아요. 마리아가 더 강력하잖아요.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실은 속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문화에서부터 속이더니 그 속임의 영들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화면 한번 비춰봐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똑같죠.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애 안고 있죠. 전부 다 애 안고 있잖아요. 이게 다 중동 지역과 옛날 고대 그 대부분의 그 종교들이 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똑같지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앞에 누가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어요? 교황이잖아요. 결국 캐톨릭에 가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어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심판주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맨날 아기 예수예요. 그 모든 배후에는 바벨론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캐톨릭의 문화 가운데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저기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교황에 왔다고. 그럴 때 십자가를 딱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은 저들도 기독교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기에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부채처럼 된 거. 이렇게 이게 바벨론의 그 마크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지만 그 배후에 그들의 흐르는 건 바벨론의 영인 걸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M자가 뭐예요? 마리아죠. 그들은 결국 마리아 숭배 사상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은 종교예요.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우리 믿는 대로 오면은 감리교에서 침례교로 가면 개종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 옮겼다고 그럽니까? 교회 옮겼다고 그러죠. 그러나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오면 개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예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저거는 넘어가세요. 이제 거기까지 일단 끄시고. 이해됐습니까? 결국은 이 세력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기독교는 뭐냐면 성탄절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종말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부활절은 잊어버리고 부활절도 그냥 이스터 바벨론 문화에서 태양신 문화를 갖다가 날짜 만들어 놓고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터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부활절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터도 바벨론 문화예요. 전부 다 그냥 그런 문화들을 갖다 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길을 회방하거나 희석해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으면 약화시켜 애기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그리고 그 아기를 돌보는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정말 천국 갔었는데 분명히 천국 갔지요. 그런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날마다 왜 쟤들은 저런데. 그러나 그들 배후에 속기 원하는 자들에게 속이는 속임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배후에 결국 그 종교의 세력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시스템이에요. 바벨론의 문화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에서 바벨론은 음료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영적으로 현혹시키는 건 종교로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는 참 심각해요. 그 사람들의 가치 철학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이 종교적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기에 운명을 바꾸지 않아요. 나는 원래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난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충성을 다해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뭐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참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게 문화의 힘이죠. 종교의 힘이고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은 지나다니는 소를 다 잡으면 그들이 1년인가 10년간을 안 굶는데요. 그리고 쥐들이 다 곡식을 먹어도 내버려 둔대요. 왜냐하면 안 죽인대요, 동물들을. 왜냐하면 자기 조상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쥐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소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직분에 충실하고 나는 노예면 노예대로 그 모든 것 배후에 권력을 가지기 원하는 몇몇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운명은 개척하기 나름이고 운명은 변화시키기 나름이고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아주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종교. 그 다음에 경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시스템의 경제인데 결국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경제적인 재앙과 함께 혼란과 함께 기근이 다가오면서 결국 뭐냐면 세계 경제를 통합시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경제를 가지고, 이 돈이 힘이잖아요. 엄청난 힘이, 이 경제의 힘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벨론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예요. 세 번째는 정치라고 그랬죠. 정치. 지금 이제 정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해요. 막 가동되면서 뭐 하냐면 이제 결국은 모든 정치, 모든 나라들을 한 강한 힘에 의해서 구속되게 하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힘 아래에서 미국도 이제 유엔의 통치를 받도록 하고, 그 유엔 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거예요.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똑똑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거를.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그림이 세계 뉴 월드 어더를 만들어내는, 이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캐톨릭의 목표이고 바벨론의 목표예요. 바빌로니아의 목표고, 그들은 제국을 만들어내 뉴 월드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뭐냐면 뉴 월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신세계를 만들어내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예요. 그 배후에 맨 위에 제주이트라고 하는 일루미나이트, 이들은 주로 암살단체고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요, 얘네들은요. 저도 주의 영이 보호하셔야 돼요. 주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일루미나이트고요.
그 다음에 제주이트가 종교 그 핍박 때 마녀 사냥하면서 이 모든 기독교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다 예수예요. 모든 지난 중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핍박했던 그 모든 배우 예수이트가 항상 예수이트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든지 사람을 화형시켜 죽이는 그 배후에는 항상 제주이트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킵해 놓으시고요. 저를 보세요. 뭐냐면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언약, 모세의 언약 중심으로 왔지만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가 쭉 왔는데, 근데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교화되면서 캐톨릭화 됐어요. 근데 요거는 언뜻 보면 그들은 캐톨릭이 314년부터 로마를 다스리면서 1517년인가 그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캐톨릭의 세력을 유지하고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고요. 원래는 예수님, 바울 중심으로 계속 기독교는 흘러왔었고 소수파로 계속 명맥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기독교 정말 이제 종교가 아닌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것은 계속 명맥을 유지해왔고 그것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로부터 계속해서 이 세력들은 뭐냐면 제주이트를 중심으로 한 이 캐톨릭과 이 많은 이 종교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을 계속 세력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교회가 로마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이 나라예요, 나라. 어떻게 교회가 만약에 시온 인터내셔널 나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시온 인터내셔널 국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 바티칸은 나라예요. 등록돼 있어요, 유언에. 정치가 가동되고 모든 게 가동돼요. 그들은 사실은 종교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 뭐를 하기 원하냐면 이 세계를 신세계를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만든 조직 로마 클럽, 원탁교회, 검은 귀족, 300인 회의, 빌더버그 클럽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삼각위원회, 그다음에 G7, G20, 국제연합, 그다음에 유네스코, 그다음에 종교 통일교, 뭐 이스라엘 정보부, 뭐 토테미즘, 모든 샤머니, 기독교 협의회, NCC, WCC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스탠포드 연구소, 인간관계 연구소,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장, 어떻게 할 때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지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맨 밑창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핵심 그룹에 제수이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무엇을 원하냐면 세계를 통합시키기를 원해요.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종교적으로 통합해서 뉴 월드 신세계를 만들기 원해요. 이제 꺼셔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시대 마지막 때 계시록에 예언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 시스템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 나라의 힘은 없지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가 열 나라와 함께 뭐 하냐면 태워줘요. 그 바벨론을, 음녀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띄워줘요. 잘한다고 돈이 모자라면 돈으로 채워주고 다 해줘요. 그러나 어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처왕색 말과 함께 세계를 통치하고 권력을 잡으면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결국 뭐냐, 그들은 다 속은 거였어요. 경제를 없애버립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핵심 그룹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 돼서 그들이 이 사단이 원하는 뉴 월드 어드는 뭐냐면 사단 중심의 완전한 그 우상 숭배 단체요, 그리고 종교 단체요, 그 정치 단체요, 완전히 통제 체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사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사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 서로의 종교를 혐오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한 걸음 더 서로 통합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 그리고 서로 국가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더 강한 세력에 의해서 서로 잘 정리해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자. 뉴 월드 유토피아예요. 그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들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에 오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대접재앙 때 가졌던 그 천사지요.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게 적그리스도 13장을 보십시다. 똑같죠?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1절에 바다에서, 무저갱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악랄하고 잔인한. 그리고 이 12장에 나와 있는 용이, 즉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밀려난 다음에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17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성격을 가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시스템과 세력이에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7머리와 10뿔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눴냐면 읽어보십시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즉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왔다라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무당이 뭐 귀신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무당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근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있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전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는데 무저갱에서 때가 되면 그들이 올라와서, 그 악한 영이 올라와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세력을 주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요. 실제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 미국의 레이디 가가도 그 배우에, 그는 사탄 숭배자예요. 서태지도 사탄 숭배자고. 대부분 그래요. 그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뭐냐면 사람들의 영을 자극하셔야 돼요. 그냥 음악 자체가 좋다고 뜨는 거 아니에요. 음악이 좋기는 바하 음악이 더 좋고 핸델 음악이 좋고 모차르트 음악이 더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좋은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그들 배우에 역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야합을 한 거예요. 너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주리라 한 것처럼 그들이 사단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사단 숭배자가 생기겠죠. 그런 자가 이 강력한, 보통 쪼무라기 귀신이 아니라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의 입에서 나오고 적그리스도 입에 나오고 거짓 선자들 입에서 영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이는 영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한 사람이 세상을, 온 세상 200 몇십 개 나라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배후에 강력한 세력이 존재해야 돼요. 강력한 지혜와 어떤 힘과 영적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냥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굴복할 때 그냥 굴복합니까? 하다못해 조직 폭력배들도 싸워가지고 자기를 이겨야 굴복하잖아요.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써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써야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써야 되고,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런 것처럼 경배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할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세력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그래서 이 짐승이 머리가 7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인데 그 7은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결국은 뭐냐면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국인데 7 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미 제가 다 설명했지요. 첫째는 이집트,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그리스, 여섯 번째는 그리스가 헬라죠.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즉 이 요한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 그러기에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로마 제국이 있고 이제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그 세력이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 7년 때까지 처치 에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의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지금 8째 왕인이 7 중에 속한 이 제국 중에 마지막 제국에 속한 자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딱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이제 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돼요. 자, 다시 앞에 보십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3절 그 짐승의 몸에 참남는 이름이 가득하고 신성 모독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참남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10뿔은 10나라가 협조한다고 그랬죠. 그 여자는 그 짐승을 탄 여자는 뭐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교회가 종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어느 교회가 나빠질 때 어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시작되었고 개척되었고 그랬다가 교회가 타락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뒤에다가 큰 산 스테인글라스 만들어 놓고 교회를 웅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교회 들어오면 압도되도록 만드는 그 배후에 기독교는 생명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독교는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주의 종이 또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나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자기 쾌락대로 살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이 함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근사하게 유지하는데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교회 건물을 베드로 성당처럼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딱 들어감과 함께 장엄한 그 오르간 쭉 이렇게 쫙 나오면서 벌써 들어가면서 천장이 높아져요. 천장이 높으면 사람들이 벌써 딱 분위기에 압도되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장 높이면 안 돼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에요. 무슨 건물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야 능력이 있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때 성령이 함께 가는 그게 능력인데 건물을 높이 그래서 고딕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 만들고 그 다음에 뾰족뾰족하게 웅장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같이 만드는 거예요. 성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고 거기에 음악 또 순결함의 상징으로 어린애들을 전부 다 심지어는 할례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거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미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 너무나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종교화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화려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증상이 언제부터 이제 타락하게 되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단을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뒤에 근사하게 만들고 조명에 뭐에 온갖 화려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압도되게 만들고 너무 지나치게 꾸미면 뭐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차라리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 게 나아요. 교회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없으니까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없으니까 형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권위가 없으면 무게로도 잡잖아요. 영화 같은 거 지난번에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300의 무슨 왕 있잖아요. 그 왕은 그냥 가능한 벌거벗고 다녀요. 이렇게 팬티 하나 따기 간단하게 다니는데 왕은 큰 아주 무슨 마치 보좌 같은 큰 거 사람들이 거기다 수백 명이서 그거를 들고 그 계단을 만든 다음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그 안에 수백 명이 끌고 있고 거기를 딱 내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등 딱 받치고 탁탁탁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그 엄청난 거의 진짜 궁궐 같은 것도 들고 다녀요. 그 맨 위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런 형식과 이런 포지션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건 감히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니에요. 감히 목사님한테 감히 누구한테 이게 다 이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포지션으로 어떤 장식으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그러게 종교적인 교회의 특징은 장식이 화려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악이 웅장해요. 굉장히 근엄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은 천장이 높아요. 그리고 강단 주변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요. 거기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봐도 벌써 카리스마가 탁 넘치도록. 이거를 거짓 속임이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주를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말의 권위가 생기는 거, 삶의 권위가 생겨야지. 무슨 이런 큰 사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쫙 등장하고 거기 등장하게 음악 쫙 깔아주고 무슨 왕입니까? 아니죠.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다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자가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떻게? 자줏빛과 붉은빛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어떤 권위가 멋있는 옷을 입고 근사한 차를 타고 그 큰 건물에서 딱 비서들이에서 쫙 나오면 권위가 딱 기가 죽어가지고 수위가 다 그런 사람 남의 등쳐먹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힘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약간 조금 뺐는데 그 사람은 많이 빼가지고 큰 부자 된 경우가 얼마나 많대요. 물론 건전하게 일해서 큰 부자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의 열정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권위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음악 딱 나올 때 음악이 쫙 나오면 교주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는 순간 조명이 쫙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이게 다 종교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화려하게 만드는 건. 왜?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왜 취합니까? 왜 취합니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서로 나눠 먹게 하면서 서로 약간씩 양보해가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 같이 막 쏴대고 틀렸다고 그러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칭찬받겠어요? 비난받겠어요? 비난받죠. 대부분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받는 베네핏 이렇게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거절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이 안 돼요. 협박으로도 유혹이 안 돼요. 명예로도 유혹이 안 되면서 옳은 얘기만 골라서 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진짜 권위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 미움받겠어요? 인정받겠어요? 미움받지. 그런데 계속 그만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만하라.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해서 근데 그들이 왜 핍박을 당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핍박 때 대부분 많은 이 거짓 종교들은요 진짜 믿는 자들을 항상 핍박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마지막 때 그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적그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꼭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기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적어도 5억 이상에서 10억은 될 거예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그때 죽으니까 첫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그 앞부분에서 계속 핍박당해 죽거든요. 그게 이 음료가 여자의 피에 취한 거예요. 감히 우리 시스템을 따라오지 않아? 조직의 말을 거부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마. 그거잖아요. 내 말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강력하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네.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은 그 시스템에 동조하고 찬양한다고요.
히틀러를 찬양했던 것처럼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순결함을 지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르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핍박당해 죽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료는, 이 세력들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박 7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설명했지요.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왔다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결국 적그리스도는 19장에서 결국 영원히 무저갱에 빠지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13장에 나오죠. 경배하더라.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아니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설명됐지요. 제국들이 다 망했고 그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이 이제 앞으로 올 제국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에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짐승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짐승과는 비교 안 될 그게 마지막 세계의 짐. 아무리 바벨론이 죽여도 그 정도 안 죽여요. 수십억을 죽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시리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집트가 사람을 괴롭혀도 그렇게 안 괴롭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다 죽여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10뿔이 있었다리.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라고 그랬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2000년 전에 나라 없었잖아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주님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그때 영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입에서부터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 열방에 흩어지면서 왕들을 속여서 아마겟돈 전쟁하러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15장에서 전쟁하러 모였을 때 16장에 전쟁하러 모였을 때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워요. 이제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적해 싸워요. 예수님을. 그러나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성도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그 책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도 이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주인 백인이 그 톰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을 이렇게 누군가 핍박하고 할 때 굴복하고 막 그냥 비굴하고 막 그래야 때리는 맛이 나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고 계속 맞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고 찬양하면서 맞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때리던 사가 벼랑간 수치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무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니까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기려고 그랬는데 그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얼굴 환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때리고 협박하던 자가 수치감이 들면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장면입니다.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맞는 자가 이긴 거예요? 아니면 때리는 자가 이긴 거예요? 맞는 자가 이긴 거죠.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이 안 되고 협박으로도 유혹을 안 되고 생명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그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고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쫓겨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의해서 움들리고 돈이 좀 더 벌리면 그냥 쥐를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돈 벌리면 그냥 주일도 빠지고 어디 훌쩍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좀 뒤에서 누구 협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뜻을 정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했으면 죽기까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비난하든 조롱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려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거지. 오히려 축복하면 되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는 주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더라도 그게 뇌물 성향이 있으면 도로 줘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뇌물 같은 경우는 도로 줘버려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심령이 뭡니까? 나를 부유하게 만들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소돔왕이 아무리 수십억 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잖아요. 그냥 거절해버려요. 나는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난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다. 내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 그게 내 자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낮출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개와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성도들이 이기는 거고, 어린 양은 뭐 워낙 심판 주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한 번에 끝냅니다. 그냥 며칠 안 걸려요. 그냥 한 번에 쓸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1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번에 아마겟돈에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냥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모래같이 모였을 때 한 번에 다 심판해보고 한 번에 그냥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무적행으로 집어내버려요. 이건 싸움이 안 되죠.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주가 싸움이 됩니까? 서로 피조물끼리나 서로 옥신각처럼 싸움이 되지. 창조주가 이 온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말 한마디면 전부 다 무적행 딱 하면 무적행으로 싹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냥 보내면 좀 섭섭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칼로 죽인 다음에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다 먹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전부 다 무적행해 버려요. 그들의 영혼은.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결국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 음녀, 돈으로 또 권력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사람을 속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까 그 장면 한번 또 보여주세요. 무릎 꿇고 지나다니는 장면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게 무릎 꿇고 순례행진 하는데 이렇게 가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니 저 같으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릎이 뼈가 나올 때까지 걸어댕겨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계단을 올라다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조상들이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잘 속아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잖아요. 똑똑할수록요, 누가 우상숭배를 하냐면 자기에 빠져있는 자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탐욕이 있는 자들은요, 저런 희한한 말에 잘 들어요. 네가 이 부적만 하면 사업에 대박이야, 대박. 그럼 그 부적 간직합니다. 희한해요. 사람들 무당 말 잘 들어요. 희한한 사람.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 신비함을 그냥 다 머리 조가리고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데도 그냥 영적으로 좀 파워 있으면 그거다 머리 뒤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자기보다 센 영적 존재가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항상. 그게 영적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그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을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완전히 왕까지 와서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 파워. 그러기에 믿는 자는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세력 앞에 굴복하지요. 두 번째는 돈 앞에다 굴복해요. 결국 돈 앞에 꼼짝 못해요. 목회자들도 돈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어디 좀 더 큰 교회 가면은 더 금방 더 나은 부르심과 더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서 가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부르심이 없어요.
그냥 더 나은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나예요? 더 낫고 덜 나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뭐 그럼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는 덜 나은 부르심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돈이 벌린다면, 조금 더 돈이 된다면, 조금 더 돈이 된다면 형제도 배반하고 파트너도 배반하고 다 배반해버려요. 돈 때문에. 그건 뭐예요? 다 바벨론 음료한테 속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에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도를 걷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무슨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때 대충 해서 한 세상 어차피 너도 한 세상 나도 한 세상 그래서 같이 세력을 한번 누려보자. 왜? 정몽주의 영향력이 크니까 선비들이 다 따르니까.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자인데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 뒤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한씩 가실 줄이 있으랴. 춘향이랑 비슷해요. 그냥 뜻을 정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 돈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돈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떤 협박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그거예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음료가 우리를 속이고 바벨론이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속이는 거예요. 아무나 속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속이려고 했지만 안 속잖아요. 바울 속이려니까 안 속잖아요. 저들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다 알잖아요. 뻔해요. 그럼 누가 속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오카논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편법을 쓰면은 몇만 명이 늘어나는데 나는 안 해. 그건 옳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딱 성장할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정말 목숨을 걸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그 다음 그룹 어영부영하면서도 적당히 같이 어영부영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까지 오는 줄 알아요. 오카노 목사님 왜 모르겠어요. 목회 전문가인데 약간만 교회 방향만 하면 또 몇만 명이 엑스트라 또 와요. 물론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좀 떠나겠죠. 그러나 또 그래서 2배로 늘어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아멘.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의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속아요. 사단은 결국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는 우리 안에 탐심, 욕심, 이기심,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기 야망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즉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시험 들고 결국은 그 탐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자들은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는 없기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소서.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돈에 끌려다닙니까? 내가 그 심순애입니까? 이수일의 절조를 버리고 그 누구예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이 좀 더 벌린다고 해서 양심을 팔지 마세요.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진짜 축복과 복은 다 천국의 보화가 다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허락되어지는 모든 감당할 걸 가지고 또다시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것처럼 주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물질을 가지고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엄청나게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자들은
결국 저도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시간을 통해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사업하는 자들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물질을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쓰는 다 쓰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생명을 다해서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 그는 선교보다 더 나은 일,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도 한 세상을 살고 저도 한 세상을 살고 한 생명을 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결국 뭐로 귀합돼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결국 돈을 벌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뭔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결국이 뭐냐면 자기를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27살 때 관에 들어갔었어요. 죽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죽은 척 해가지고 들어갔죠. 못 들은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처음 들을 텐데, 뭐냐면 청년들하고 같이 그 리트릿을 하다가 그 관을, 그때 그 장로님, 참 그분은 돈도 많아. 우리 리트릿 한다고 그랬는데 100만 원짜리 관을 사줬어요. 그 방앗간 하시는 장모님.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청년부 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관을, 진짜 관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서가지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다 나와라. 너의 삶의 모든 너의 개인적인 야망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와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냈어요. 마지막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나야 뭐 그냥 괜찮아. 아니 그럼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딱 들어가 열쇠를 딱 잠그고 다 떠나버렸어요. 애들이 그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 떠나고 다 교회 가버렸어요. 저만 공동묘지 혼자 있는 거예요. 애들이 평상시에 원수를 그렇게 갚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20분 동안은 막 소리 지르고 화나고 막 문 열어 막 한참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어차피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20분이 지나자마자 문득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오늘 죽으면 나의 인생은 뭐가 될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가게 될 때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있었냐?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 그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나 성공한다고 제 성공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 봉사가 뭐가 됐어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무익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요, 아, 나는 뭐냐? 한 가지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정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빈털터리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아, 이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럼 내가 죽었을 때 지금 고시 합격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살았을 때 하는 거지 죽었을 때는 의미가 없구나. 내가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의미가 없구나. 그럼 내가 정말 추구할 것이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나는 영원히 남는 것 아니면 추구하지 않겠다. 영원히 남는 것만 추구하겠다 라고 정말 회개하고 결단 딱 하니까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하고 딱 문 딱 열어주더라고요. 그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온 거예요. 30분 동안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천국에 가면 구원은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아, 천국 가면 다 죄도 없는 세상에 상급은 받아서 뭐야 이게 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인이 여자라면 그 남편이면 충분하지,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중요해? 선물 안 줘도 돼. 다른 사람한테 줘도 괜찮아. 안 그러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사주는 것 싫습니까? 좋습니까? 물론 그 선물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화를 주시고 집을 주신다고 그래요.
많은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한 할아버지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7가지 상급이 있대요. 아니 7가지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7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상급이 잘 쌓인대요.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는 것, 그게 상급 중에 가장 첫 번째래요. 아멘. 예배를 통해 상급을 쌓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상급을 쌓는데, 기도. 그런데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뭐 전부 다 자기 중심의 기도는 이미 상급을 다 받았잖아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평생 했어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쌓았대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 때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면 기도예요. 강력한 파워인데 진짜 자기, 내 자식, 내 사업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건 이미 사업 잘 됐잖아요. 자식 잘 됐잖아요. 응답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까지 상급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내 기도의 결과로 상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가 사용되었지만 내 기도가 하나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급이 다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추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이 많은 영혼이 추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있고 CD를 나누는 자들이 있고 CD에다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혹은 뿌리고 혹은 물 주고 다 같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생활 가운데 따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11조예요. 11조를 잘 드리면, 여러분 11조를 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내기 때문에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동시에 그 복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잘하는데 11조의 목적은 뭐 때문에 쓰이느냐? 원래 11조는 원래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11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 건물을 유지하는 것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11조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그 중요한 일들을 11조로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여러분이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각종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껴가지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천국에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에 상급 쌓는 방법은 주의 종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목회자들, 또 정말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풀로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내 자식은 못 먹여도 주의 종은 먹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령 주의 종하고 자기 아들하고 일해요. 그러면은 누가 힘들까? 당연히 자기 아들 힘든 거 생각해요.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살짝 무거운 거는 목회사님 다 시키고 자기 아들은 편하게 시키고, 이 사람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똘똘 뭉친 사람. 벌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지 전도자를 대접하는 전도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흉내내지 마시고 정말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을 돕는다든지 또는 저에게 한다든지 어떤 교회 사역자들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받았던 교훈이 주의 종한테 잘하라고. 제가 주의 종 될지는 몰랐지요. 내가 주의 종한테 잘하라고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범으로 우리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을 적에, 사모님이 안 계실 적에 교회에서 우리 집은 남의 방 한 칸에서 닭장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매번 식사
식사. 목사님 식사하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 많은 집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을 공개할 사람, 식사를 대접한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없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걸 대접한 거예요. 사모님 얻으실 때까지. 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 사모님 얻을 때까지 그 공개를 했다고요. 그때 저는 항상 속상했어요. 뭐 갈치, 무슨 고등어, 온갖 좋은 생선은 저는 안 줘요. 저는 원래 김치하고 밥밖에 없어요. 멸치도 없어요. 근데 맨날 갈치에 생선에 온갖 좋은 것은 목사님 좀 저는 나중에 그런 거죠. 남나 안 남나. 나오면 감사, 안 나오면 그만. 근데 목사님이 그 제 마음을 아시고 항상 남겨줘서 저는 뒤에서 그걸 먹고 그걸 배운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다 상급이에요. 천국의 상급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제 천국 상급까지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결국 얘기했지요. 이 음녀는 결국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결국 시플레이죠. 죄의 소욕이잖아요.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을 따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기심과 야망과 이것을 통해서 속이면 돈에 다 속더라는 거예요. 돈 앞에 다 굴복하고요. 권력 앞에 다 굴복하고요. 신사참배 다 하고요. 결국은 쾌락 앞에 다 굴복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 다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 세상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모든 사람들을 이 세 가지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굴복해요. 그리고 쾌락으로 굴복해요. 그리고 권력으로 굴복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약간 신성해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괴롭히면 완전히 사이비단체에 들어가지고 이단이 돼가지고 무슨 사이비단체에서 거기 완전히 목숨 걸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함정이에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제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요 이 경제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통해 세력을 얻은 다음에,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10개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10개 나라가 이제 음료를 미화해서 망하게 했어요. 이제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경제를,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체 다 뺏어버려요.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 싹 죽이고 모든 거 막 써야 돼. 빨리빨리. 왜? 어차피 3년 반 뒤에 뺏기니까. 싹 뺏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싹 뺏기고 모든 물질 싹 뺏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없애버립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치 완전히 단일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자기만 경배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게 뭐예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요. 이제 종교와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를 써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이 다 올라타라 그래가지고 파워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엄청난 그 세력 있는 짐승이 음료를 딱 태워가지고 경제를 다 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서포트해주고, 근데 정치자들 막 띄워주다가 세력 얻은 다음에 그 세력들을 음료를 주기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해됐습니까? 16절 17절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손 하나 안 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꺼번에 심판해서 무적행에 보내면 끝나잖아요. 이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슬람이 지나가면 우상들이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돼요. 이슬람 믿으면 지옥은 가지만 이슬람이 지나가면 모든 샤머니즘 싹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알라만 딱 남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라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으면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대상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싹 개선된 상태에서 내가 경배할 대상이 알라가 아니었구나, 마호메시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구나. 눈이 딱 열리면 그들은 죽게 돌아오기가 너무나 쉬워요. 금방 돌아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음녀의 세력을 굳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 스스로 멸망시켜버려요. 다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세력, 종교 세력, 경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없애버리고 적그리스도 중심의 체제가 되는 것이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보십시다. 2일 후에, 18장은 쉽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진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루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또 땅의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요즘은 비즈니스 내지는 사업, 재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때는 장사 내지는 상고라고 표현해요.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같이 망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나오라는 게 직업 그만두고 다 여기 모여져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거기에 치십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잠언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5절, 그 죄는,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고 자기 세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또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행한 그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 가운데 부자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고 넌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리라. 부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영원토록 멸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 어려워요. 왜? 돈의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힘은 강력해요. 아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돈의 힘이 강력한지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돈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굴복하는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물질을 줄 때마다 다윗처럼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건 소명을 이루는 자가 돼요. 굉장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그가 어떻게,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 세미나를 잊어버렸네, 금방. 그 니무롯과 그 구스하고 니무롯하고 또 결혼한 그 여자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바벨론의 음녀가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해 놓고 나서 그들의 재산 빼앗는 거야. 컴퓨터 조작만 싹 해버리면 재산 싹 없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들 재산이. 그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와 함께 동시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한때 같이 함께 세력을 무슨 나라를 세우자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나라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한 나라를 세웠어요. 뭐 고구려를 세웠든지 뭔 세웠든지 그렇게 할 때 이제는 그들이 세력이 너무 크니까 토끼를 잡은 후에 개 잡아먹는 것처럼 그 세력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세력을 얻은 뒤에 그들이 왕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단은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악랄한 자예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큰 재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모든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모래감은 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각종 향목과 상아와 기명이와 값진나무와 진유와 철옥과 옥석으로 만든 이건 사치품이고요.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이게 다 비즈니스 목록이잖아요. 그런 것, 그것을 팔던 자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게 지혜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부를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도저히 안 망할 제국 같았어요. 요즘엔 나라보다 비즈니스맨을 더 쳐주잖아요. 대통령보다. 안 망할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라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았던 사람들아 기뻐하라. 너희들이 옳았느니라. 그들이 옳은 거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땅 딛고 살 때는 그래도 다 잘 살고 잘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옳은 거예요. 아멘. 옳은 대로 사는 자들. 그러기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 바벨론에게 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상징이죠. 뭐냐면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몹시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음악이잖아요. 음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줬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그냥 이 음악성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 인생을 노래해요. 목포의 눈물 뭐 그런 노래 나오고 아리랑이나 노래했었고
무슨 노래들 보면은 전부 다 사랑 노래, 자기 인생 타령 노래, 그다음에 뭐 쓸데없는 노래들만 잔뜩 하고,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 비슷하지만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음악 자체를 추구해요. 안 해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음악 자체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노래하거나 자기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자들이, 그 사업적 재능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거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음악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노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공업자들,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돈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종교라는 시스템, 권력이라는 시스템 앞에 다 속았어요. 다 거기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 온 것이요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그 시스템은 우리 주님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불의 심판을 통해, 검의 심판을 통해 영원히 멸망하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뒤에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살아도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거기 간첩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옳은 거예요. 너의 부모를 땅에 쌓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결국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지식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그럼 어떤 분은 사업하는 자들은 나도 풀타임 되면 어떨까? 아니에요.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음악을 하든 뭐 목회를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고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된다면 그 모든 직업들은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삶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예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야망을 추구하고, 이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사용하시고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속였던 바벨론,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의 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온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올지어다라고 계시록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같이 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리기 원합니다. 죄가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예요. 도둑질, 살인죄가 결과적으로 더 나빠지면 도둑질도 하고 살인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 자기 쾌락대로 사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죄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이제는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완전한 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누리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헌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상급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소서 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제 추스려야 될 때예요. 이제 자다가도 깰 때고 삶을 추스려야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죄성과 이기심을 따라 추구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명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할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주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바벨론 종교예요.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기독교는 주께서 친구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이 잔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꿈, 야망 다 버리세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